여러분, 저는 직접적으로 이 시간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께 각자 본인들의 양심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생각이 어떠실까 깊이 생각하시는 시간 되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얼마나 이 땅의 교회들이 타락했는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현실이 되었는지 똑똑히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머리 굴리지 마시고 성경을 붙잡고 정당화 합리화하시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정말 크리스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이 메시지를 잘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지옥 가고 싶으신가요? 이 길은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믿는 모두에게 천국을 오게 하려고 약속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조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삶을 살아온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신랑이 되어 오심과 선악간에 판단하실 너희들의 심판자가 되어 오실 것을 당부하시고 2000년 전 주님을 사모하던 자들에게 소망을 안겨주며 하늘 위에 오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느꼈을 믿음의 자녀들이 또다시 현실에 닿아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생명이 되어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성경시대에 살고 있는지 경이롭게 맞이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 준비는 무슨 준비하며 언짢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더 이상 안 들으셔도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주님의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이신지 공유하며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길 바라실까란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인이신 감히 보잘것없는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떨림이 오며 이 귀한 분을 믿는다는 것에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만 읽어도 주님의 마음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 십자가의 죽으심을 몸소 보여주신 겸손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 또한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많이 언급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며 천사들이 찬양도 합니다. 우상숭배, 동성연애 등 어떤 음행과도 타협하며 협력하심을 너무나 경멸히 여기시는 거룩한 마음의 소유자이심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잠시 읽어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너는 믿지 않는 자, 즉 우상숭배하는 목회자,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여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 종교 통합하는 단체, 노예, 교회들과도 멍해를 사귀는 것을 상관하는 것을
일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인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형제라도 그리스도인을 가장한 벨리알의 자녀, 불법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 읽어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 즉 교회의 성도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 즉 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 즉 돈이나 물건들을 억지로 내라고 강요하는 자나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 즉 교회 밖의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즉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냐.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려니와 이 악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 본문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불법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분별하게 해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며 함축적으로 말씀합니다. 음행이라 하면 벨리알이라 상징하는 다른 신들, 다른 종교의 신들, 특히 목회자들이 알아야 하는 WCC와 같은 단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들과 연합하는 신들에 관한 영적인 것들의 음행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아는 죄들, 동성연애 간음 등 세상인들도 양심으로 느끼는 이런 음행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십니다. 모든 자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목사님들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가지고 죄에 대해 합리화하시려 하십니까? 왜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들에게 물을 드리려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교단 노예 교회를 세워놓고 은근에 WCC 같은 벨리알과 영적 음행하는 단체에 등록해서 있으면서 죄인들과 타협 협력하면서 목사님들과 우리 교회는 WCC 반대하니까 하며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강단에서 외치시는 모습들이 세상인 눈을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치 않으면 죄송하지만 이런 목사님들은 지옥의 1순위로 가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들, 고전 5장 10절은 교회가 세상인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교회에 적용하여 적당히 교회의 교단 이름 걸고 불법과 사귀고 있습니까? 힘있는 척하며 순수하고 착한 성도들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양심 있는 어떤 목사님들은 WCC 단체에 나오지 않아 마음이 무거워서 성도들에게 말 못하고 주님과 씨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왜 속았지 하며 천국 가게 되실 확률이 더 크십니다. 이런 목사님들 혹시 계시다면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그 교단으로 쌓아온 업적이 많을지라도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불법의 잔여물을 끊어버리시는 것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인다면 주님은 그런 목사님들을 귀하게 여겨 돌아온 탕자와 같은 영광을 천국에서 분명히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순수한 신앙인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WCC 교단에 가입했는데 나는 WCC를 반대하기에 그 불법과 사귈 수가 없어 교단을 탈퇴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말씀보다도 교단의 힘을 의지하여 다른 곳으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차후에 어떤 일이 올지라도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용기 있는 자들을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응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엄청 심각합니다. WCC 교단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본교회 강단들에서 WCC 반대라고 하는 목사님들을 보십시오. 엄청 겸손한 듯 거룩한 듯 보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이용하니 보여지는 모습으로 성도들은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서 각자의 영혼을 지키고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 벨리알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로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 누구가 사탄의 모략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소굴에서 나와 믿음 생활하는 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필요 없이, 성경 필요 없이 강단에서 외치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모두 구원된다면 왜 그리 피곤하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것저것 분별하지 말고 교회 봉사, 사회 봉사하며 하거리며 인맥 쌓으며 재밌게 살지 뭐 WCG 같은 것을 가지고 왜 누가 맞냐 안 맞냐 누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하며 이 짧은 세상 지인들과 행복하게 살아도 부족한데 왜 이런 글을 나누며 누구 좋으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경 말씀 그대로 거룩한 자녀가 되겠다고 그래도 교회 공동체를 찾아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말씀 읽고 찬양하고 각종 사역으로 봉사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혹시 맹목적으로 이유 없이 믿으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른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바른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진짜 복음을 외치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건지 사탄의 일꾼으로 목사님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쓰임받진 않은지 성경 말씀에 반드시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잘 분석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을 각자가 잘 지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주님은 WCC를 이 시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매스컴 TV나 유튜브 등 보여주시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모든 성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모임에 WCC 가입한 목사님들이 뒤에선 그 불법과 사귀며 성도님들 앞에선 의의 일꾼들의 WCC를 반대합니다. 하며 여러분들을 속이는지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지 자유의지가 있는 여러분들의 판단을 주님은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WCC 교단에 있는 교회다 생각하면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WCC를 반대하는 교회들 중에 불법, 우상 숭배하는 교단을 나오지 않고 조금이라도 옹호하며 교단들과 화합하며 교세를 키워서 교회를 하려는 이면에는 목사들의 깊이 숨어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속에는 돈으로 교회 확장으로 명예를 높이려는 속셈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에 스스로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꼭 천국을 가게 할 것이라는 거짓된 복음으로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게 인식됩니다. 그렇게 교회들의 악한 영향으로 세상인에게도 배척을 당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현 시대 지금 교회들은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처사로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법이 먹히겠습니까? 그래요. 세상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좋은 법을 향해 도덕적으로 안 좋은 건 안 좋다라고 전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의무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말은 안 해도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에 나가 착한 행실의 모습으로 본을 보일 때 더욱더 세상인들이 좋은 방향으로 예수님을 믿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급한 것은 교회 공동체들이 각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특히 목사님들에게 WCC와 같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하고 불법하는 곳에서 나오라고 하며 외쳐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동성연애는 안 된다라며 외쳐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 상처 주는 죄악 등을 행하지 말아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첫째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십계명의 함축적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천국에 간다고 외친다면 진정코 한국
교회 공동체는 살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교회, 가정, 사회, 국가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칭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경고 말씀과 당부를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해결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심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모든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WCC 같은 종교단체에서 나와서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WCC는 반대한다, 동성연애는 반대한다, 교인들에게 상처 주는 거룩하지 않은 행위는 반대한다라며 외치고 외쳐야 합니다. 마지막 때 사는 우리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지켜 구별됨을 보일 때입니다. 성경 말씀에 온전한 성경 예언이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의 중요 말씀은 주님의 마음 거룩함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거룩한 자녀가 되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